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같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새 한 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2024년 옛것은 이제 보내고 2025년 새것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365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송구영신 예배는 오늘 방금 전 읽었던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9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9번째 환상입니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포로 귀환 후 시대에 주전 520년경에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이때 그들의 상황을 노래한 시편이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었다고. 우리의 해방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 외국 사람들의 말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웃음이 가득했고 노래가 가득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부푼 꿈을 안고 조국에 돌아왔지만 고향은 폐허였어요.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폐허가 된 그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라고 번역된 Restore our captivity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지만 our fortune, Restore our fortune,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의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남방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은 모래밖에 없는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생명체가 살기 어렵죠. 네게브라고 부르는데 그 남방 사막에 1년에 2차례 정도씩 폭우가 쏟아져요. 이른 비, 늦은 비가.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모래밖에 보이지 않아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웠던 그 지역에 어디선가 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해요. 남방 시내이죠. 지금 이들의 상황은 사막 같았어요.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너무나 막막하고 힘겨운 생활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남방의 네게부에 폭우가 쏟아지면 생겨서 생명이 시작되는 남방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대였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아직 사막과도 같은, 그냥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도 씨앗을 뿌려야 우리 후손들이라도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야. 지금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때가 우리나라에 찾아올 거야. 이것이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던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었어요. 너무나 막막했어요. 나라가 근심되었어요. 주변에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주변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그들을 막아낼 군사적인 무기도 없었고 성요새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어요. 성전조차도 짓다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또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멈추고 기초 닦고 성전도 못 짓고 15년이 흘렀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막막했던 그 시절에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스가랴서 오늘 환상이 마지막 환상이었고 앞에 나온 8개의 환상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환상의 부분과 그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환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한 4만 9천 명쯤 돌아왔어요. 대부분은 바벨론에 머물렀어요. 돌아와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미 70년이면 바벨론에서 터잡고 살기 좋은데 돌아가면 누가 반겨줘요? 집이 있어요,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포도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폐허예요. 거기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지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고 그 중에 4사람, 헬데, 도비아, 여다야, 요시아라는 사람이 요시아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요시아의 아버지 스바냐가 있네요. 스바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에게 체포당해 갔던 예루살렘 성전의 부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로 높은 대제사장 밑에 있는 그 스바냐는 부제사장으로 끌려가서 하맛이라는 곳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처형당했어요. 처형당한 부제사장의 아들 요시아예요.
그렇게 네 사람의 집에 들어갔으니 스가랴야 너는 요시야의 집으로 가서 그 네 사람에게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라는 걸까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네 사람이 지금 요시야의 집에 모여 있는데 그 네 사람에게서 금, 은을 받아라. 그래서요, 그 금, 은으로 왕관, 면류관을, 금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라. 이것이 환상이에요. 환상의 내용. 이 여호사닥의 아버지 스라야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대제사장 스라야도 르브사라단에게 붙잡혀서 나라가 멸망할 때 하맛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처형당하고 아버지가 처형당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는 대제사장과 부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기다가 체포돼서 처형당했지만 그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장면.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조상들은 처형당했지만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그 끊어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스가랴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왕처럼 면류관을 쓰는데 나중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뒷 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쓰고 있지 않고 그 여호수아에게 잠깐 금 면류관 씌웠다가 벗겨서 성전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이지 여호수아가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표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환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에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거잖아요. 이것은 스가랴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왕도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특이한 다윗의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특이한 것과 같아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왕들이 쓰는 금면류관을 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이한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일을 왜 하는가? 이제 12절부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돋아날 거다. 싹이에요. 싹. 연한 순이, 이 체마흐라고 하는데 이 싹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지라고 나뭇가지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날 거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분 예수 그리스도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서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대제사장이면서
왕과 같이 왕관을 쓰시는 분인데 연한 순과 같이 돋아나는 거예요. 강력한 그런 힘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한 순으로 싹으로 땅을 뚫고 돋아나기 시작해요.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다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도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는 연한 순처럼 초라하게 너무나 보잘것없이 그냥 사람들 눈에는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이 체마흐라는 싹은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를 의미해요. 예레미야 23장 5, 6절에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체마흐, 다윗의 후손으로 한 의로운 가지, 싹이 돋아나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다윗의 체마흐, 싹에서부터 돋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싹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공의로우신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체마흐, 싹 혹은 가지라고 번역한 이 연한 수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왕이 대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으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 싹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의 영광도 얻으면서 왕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의 자리에도 앉아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둘 사이에 평화를 산출하고 만들어내는 협의를 할 거다. 이게 평화의 의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가 두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싹인데 연한 순처럼 아주 작고 초라하게 자라나지만 그가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의 사역을 통해서 평화를 산출해내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참된 평화는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그에게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1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름 두 사람은 바뀌었어요. 헬렘과 도비아, 여다야, 헨. 앞에 10절에서 말했던 그 네 사람, 금은을 드렸던,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면류관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어라.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지 계속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관을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씌웠다가 벗겨가지고 성전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먼데 사람들, 선지서에서 먼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먼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을 같이 건축하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일 것이다. 그가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는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제사장이며 왕이신 메시아가 건축하는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먼데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을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9번째 환상에서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제사장들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죄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와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 예수님은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새로운 성전에는 먼 데서 오는 이방인들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먼 데 있는 이방인들도 와서 동참하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은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이 스가랴의 아홉 번째 환상이.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게 요거 아니에요? 결국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체마흐 연한 싹 순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 작고 초라하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목수로, 과부의 아들로, 가난하고 비천한 나사렛 출신으로 겨자씨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처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의 왕적인 사역과 통치와 그분의 대제사장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이 46년간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오신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 사람들 손으로 짓는 벽돌이나 돌 가지고 짓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예수 믿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하나님의 처소가, 성전이 다 완공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집에 임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을 지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고 가장 중심돌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로 더불어서,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에베소는 터키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의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너희도 먼 데 있는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뜻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2025년을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참된 평화는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온다는 것.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뭐가 특이하냐면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폐허가 되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해요. 그때는 툭하면 전쟁하던 시절이잖아요. 고대에는. 자기들은 무기도 없어요. 성전도 못 짓고 있어요. 자기들을 보호해줄 남한산성, 북한산성 같은 성벽도 없어요. 이미 다 70년 전에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졌고 왕궁도 집들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15, 16년이 흘렀어요. 성전조차 짓지 못하고 그렇게 나약한 상태로 울면서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막막한 그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현실에 도움이 돼요? 당장에 무기가 필요하고 당장에 돈이 필요해요. 당장에 성벽을 쌓고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돈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무기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역행해서 그들에게 짐승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속죄사역을 이루시고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역행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약시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와 왕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2025년에 얼마만큼의 돈이 더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세요? 무엇이 더 있으면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고 내 삶의 우리 교회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돈 더 벌어오라고 남편 바가지 긁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온 열방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면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함께 먼데 있는 사람들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면동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게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 여름 온교우 수련회 때 주강사로 오셨던 이덕주 교수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특이한 제목의 책입니다.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 윤태신 권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윤태남이었어요. 첫째 딸로 장녀로 태어났는데 친정아버지가 그냥 딸 낳아가지고 싫어가지고 동생은 아들 낳으라고 해서 태남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머님 스스로 이름을 바꿨대요.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들 바꿔주더라. 나는 내가 바꿔야겠다 해서 윤태남을 윤태신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스스로.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님은 아버지가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여자는 배우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까막눈이에요.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사는데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또 직장 생활한다고 충주로 멀리 서기로 떨어져 살고, 그럼 남편이랑 같이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며느리는 시댁에서 일하고 시댁에서 살고 신랑만 먼 도시에 가서 돈 벌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살에 시집 와서 신랑도 없이 그 시집살이를 하는 게 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어느 날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찬송가인지도 모르고 그 노랫소리를 따라서 예배당에 갔는데 너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노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20살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35살에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집안에서는 네가 예수 믿어서 네 신랑이 죽었다고 박해가 시작됐어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두었어요. 이제 안 해본 일 없이 어린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홀 몸으로 35살에 과부가 된 이 젊은 어머니가 안 해본 일 없이 식당 일에서부터 온갖 장사 다 해가면서 참 그 시절에 가난을 벗삼아서 힘겹게 살았어요. 참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라서 믿음으로 잘 자랐는데 그 중에서도 큰아들이 참 잘 자랐어요. 충주고등학교의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다들 서울대학교 여유 있게 들어가리라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니까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충주시의 특채 공무원이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내가 돈 벌어서 동생들 가르칠 테니까 어머니 그만 고생하라고. 정말 너무나 효심 깊은 아들이죠. 그런데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제 한 달 정도 출근이 남았으니까 그 한 달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달 동안 알바를 한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알바 간 첫날이에요. 충주에 있는 극장으로 알바를 갔는데 그날 아침에 어머니가 몸살이 심해가지고 나가는 아들 아침밥도 못 차려줬대요. 근데 그날 극장에서 알바하면서 천장에 배선 공사를 도와주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졌는데 철제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나들이. 이권주라고 하는 큰형님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요? 1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남편 죽고 폐결핵으로 35살에 과부가 돼서 이 사남매 키우는 거 그 가난 속에서 애들 잘 키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왜 하필 네가 죽냐?
제일 똑똑하고 제일 믿음 좋고 제일 착한, 왜 하필 네가 죽었냐? 그렇게 큰아들이 죽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그날 아침에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여가지고 보냈으면 덜 슬플 텐데 몸살 감기 때문에 아침밥 못 해주고 그냥 빈속으로 내보내서 그날 죽은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너 네 아들 권주를 더 사랑했냐? 나를 더 사랑했냐? 너 네 아들 권주를 더 의지했냐? 나를 더 의지하고 살았냐?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너졌어요. 아들을 더 사랑했고 공부 잘하는 큰아들을 더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로는 하나님 믿고 산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아들을 더 의지했고 내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켰대요. 새 아이가 남았잖아요. 아들 둘하고 딸 하나가 남았어요. 1년 지나고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정신 차리고 회개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삶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이덕주 교수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형은 고등학생이고 누나는 중학생이었는데 아침에 불러 모았어요. 가정예배를 아침마다 밥 먹기 전에 드렸는데 아침 식사 전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선언을 했어요. 오늘부터 너희 셋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제 올 것이 왔나 보다. 이제 우리 형은 돈 벌러 가야 되고 우리 누나는 애라도 보면서 식모살이 해야 되고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려나 보다. 엄마가 더 이상 못 버티나 보다. 형님 잃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가난하니까 더 이상 엄마 역할 못하겠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셋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다.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애 셋 키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걔들이 왜 네 아들이냐? 내 애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순간 우리 애 셋을 하나님 이름으로 호적 옮깁니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자식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어머니가 하나님하고 단둘이 쇼부 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그냥 호적부에 호적 올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 깨가지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엄마의 아들, 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쌀이 떨어지면 자식들을 쌀 빌리러 보냈어요. 옆집으로. 쌀 좀 빌려와라. 근데 그때부터는 쌀 빌리러 보내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식 셋이 굶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이하게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쌀이 오든지 돈이 와요. 이덕주 교수님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공납금을 못 내가지고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이제 세 번째는 빨간 딱지를 줬대요. 빨간 딱지를 가지고 와요. 이제 다음 기한까지 안 내면 학교에서 쫓아낸다는 뜻이래요.
딴 때 같으면 뭐 누구에게라도 빌릴 텐데 어머니가 그 빨간 딱지 가지고 예배당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데요. 교수님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3남매의 등록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키운 두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딸은 한신대학교를 설립했던 김재준 박사의 막내 며느리가 되었어요. 목사의 며느리가 됐어요. 어머니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신이 무너져가지고 큰아들 잃고 나서 남편 잃고 나서 미친년처럼 살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주변에 이상한 남자들이 놀리고 이상한 짓 하고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어요. 자식을 바치면서 진한 속죄의 은혜를, 큰아들을 바치면서 누렸어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공부 잘하는 내 큰아들 의지한 죄를 회개합니다. 속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삼남매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제 평생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남매로 만들어 놓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아들들이니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떠맡기고 대충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새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엄마 역할을 설렁설렁 하겠어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엄마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대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했대요. 이덕주 교수님의 형 이현주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의 보배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덕주 교수님은 감리교회의 보석 중의 보석이에요. 두 아들을 보물로 키워놨어요. 그리고 딸을 보물로 키워놨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막막할 때 포로우 공동체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던,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공동체를 일궈내고 유지하고 지켜냈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의 두 가지 은혜를 받으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